성경 본문 시편 124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올무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가리아에 가면은 릴라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불가리아를 침략했을 때 정교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했던 불가리아의 정신적인 신앙의 지주 역할을 하는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그 수도원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구경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 외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때문이었는데요. 그 외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그림들이 수도원 외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 외벽에 그려진 그림의 한 가지 공통점이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 그림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에는 사슬과 올가미가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을 그 그림에서는 사슬과 올가미로 묶어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쇠사슬과 올무는 묶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강압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올가미나 사슬에 묶이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게 됩니다. 올무와 사슬은 사단이 놓는 일입니다. 반면에 올무와 사슬을 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올무에 빠져서 누군가에게 또는 사단에게 종속되거나 또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올무와 쇠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묶어주고 또 죄악의 사슬을 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묶여있는 죄악의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고 해방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 죄악의 사슬들, 그리고 사단의 권세들을 묶고 또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속이라는 것은 외부와 또 내부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외부라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종속을 말하는데요. 이는 신체적인 종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섬마을에 감금돼서 염전에서 평생을 일을 한 그런 노예와 같이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금, 납치, 감금, 지배 등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서 신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외부적인 종속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서 내부라는 것은 외부적인 신체적인 종속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은 자유롭습니다.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신체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정신과 자기의 의지가 결정이 종속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지주 밑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종종 잘못된 사제관계라든지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 집단에서, 잘못된 종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종속의 현상들은 제가 릴라 수도원에 갔을 때 그 외벽에 그려진 지옥을 묘사한 그림, 종속되어 있는 지옥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사슬과 올가미에 묶인 그 종속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옥은 종속의 장소입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죠. 반면에 천국은 자유함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렇듯 천국의 예표와 지옥의 예표는 꼭 저 위에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이후에 생 이후에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옥의 예표와 천국의 예표가 우리에게 나타나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종속되는 쪽으로 움직여진다면, 무엇인가에 자꾸만 종속되어지고 있다면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옥의 삶에 대한 예시거든요. 그 삶의 예시는 반드시 그 삶의 연장선 속에 있는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는 당연하게 그 연장선 속에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금전관계에 채무자가 되지 마십시오. 친구나 친지나 가족 누구에게든지 돈을 습관적으로 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배금주의 사상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반드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하게, 풍부하게 사는 것보다 자족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종속되게 노예 상태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자족의 은사를 배워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음식도 약간 싱거운 것이 몸에 좋지 않습니까? 위도 100% 다 채워질 때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반면에 한 80% 채우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식을 하라고 이야기하듯이 80% 정도 채워지면 건강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늘 욕심이 많습니다. 항상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채우는 삶이 아니라 80% 정도 채우는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여유 있어집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너무 여러분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만이 생길 뿐이죠. 완전은 저 천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우리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달하지 마십시오. 뭔가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약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나 자신을 가장 빨리 파괴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의 긍정이 되면 비교의 긍정은 교만이고요. 비교의 부정은 좌절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분복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영혼과 또 우리의 몸이 풍성하고 자유로워지고요. 종속에서 멀어집니다. 종속은 지옥의 예시가 아닙니까? 지옥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 자꾸만 신세를 지지도 마십시오. 도움받는 것만을 너무 기뻐하는 것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풍성한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받기만 하면요, 반드시 그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종속되고 맙니다. 받지만 받고도 종속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사에서는 받고도 종속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한국은 이제 며칠 후에는 김영란법이 시행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종속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봅니다. 향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을 올무와 사슬에 묶이게 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과 먹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죽은 자와 먹은 자의 공통점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호간에 종속되지 않는 정도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김영란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서로가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시행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종속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종속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종속되면은 그것은 지옥의 예표가 되겠죠. 하지만 또한 종속하면 그것은 사단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사단은 종속하는 자, 자유를 빼앗는 자가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을 만들고 장사하기 위해서 헷 족속의 땅 막벨라 굴을 살 때에 그때 소알의 아들 에불론에게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때 소알의 아들 에불론이 아브라함에게 그 무덤에 막벨라 굴틀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려고 합니다. 거저 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 400세겔을 주고 직접 그 땅을, 그 굴을 사게 된죠. 아브라함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자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큰 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기쁨을 많이 느끼는 자가 큰 자고요. 작은 자는 주는 것보다 받을 때 그 기쁨을 많이 느끼는 자가 작은 자라는 거죠.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자, 믿음도 크고 섬김도 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 여러분들이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우리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면 우리는 공고한 지옥의 예표에서 멀어지고 풍성한 천국의 예표에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은 종속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세계 선교 또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슬과 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지요.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헌신으로 하는 거죠. 교회는 외부의 선교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내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만이 오래오래 유지되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불가리아의 개신교 교회의 대부분들은 목회자에게 생계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리아의 개신교 목사는 대개 자기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택시기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능공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는 불가리아는 정교회 교회잖아요. 근데 정교회 교회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들어갈 때 이 통 속에 동전을 이렇게 땅그랑 넣어도 헌금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까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그런 어떤 교회에 가시면 물론 우리 이제 여기는 가톨릭 국가니까 여러분 성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초가 있잖아요. 초를 피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교회 같은 경우도 초를 판매하고 그 판매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사제들이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초뿐만 아니라 그 초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여도 그 초의 판매량이 이제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초뿐만 아니라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염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유지가 되지요.
하지만 그런 어떤 것과 달리 개신교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불가리아 교회는 또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어떤 마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날의 어떤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의식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자들이 물질의 공급처인 다른 곳으로 정신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와해되고 약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리아 개혁 교회가 크로아티아 교회보다 반 숫자밖에 안 되는 성도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한 지파, 레위 지파, 성전에 봉직하며 섬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를 따라 떼고 나머지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그 11지파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웠는 사람들인데 또 11지파가 그들을 생계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지파가 성전을 떠나서 자기가 먹고 살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고 성전이 아닌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개인의 기복을 빌어주는 무당과 같은 그러한 일로 하게 되므로 종속되게 됩니다. 가정에 종속되게 되고 사람에 종속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리아 교회가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희생과 헌신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종속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하지만 그 명령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강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원과 헌신과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다른 올무에 대한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이제 환원해서 보면은 믿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즉 부정에 대한 확신을 불신이라고 하는 거죠. 무신론자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무신론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상태로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부정에 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 부정에 관한 확신, 이 부정에 관한 믿음이 제가 릴라수돈에 갔을 때 봤을 그 올무와 쇠사슬과 동일한 예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장에 가면은 코끼리가 아주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막대에 묶여서 절대 다른 곳으로 움직여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작은 코끼리일 때부터 그 다리가 작은 막대에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어릴 때는 빠지지 못하고 나갈 수 없었지만 그것이 경험적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나중에 몸이 거대한 코끼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막대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에 관한 확신을 늘 쥐어줍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영적 올감이고 사설이라는 거죠. 지옥에 있는 자들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주인이 도무지 그에게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올무이고 사설이라는 거죠. 담배에 중독된 사람은 담배를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믿습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술을 자기가 못 끊는다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인터넷을 끊을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반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올무와 사슬에서 끊어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는 무기력과 종속이 철저하게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던 무엇인가에 종속된 사람은 그 모든 종속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강한 그 사슬 때문에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배제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 사슬의 올가미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슬, 그 부정적인 확신, 그것이 지옥의 올가미의 예표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못해. 못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못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죠. 더욱이 거룩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존재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여러분 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정에 관한 믿음, 확신 자체가 지옥의 예표라는 거죠. 그것에 묶여있는 자는 지옥의 연장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의 용모만 보고 그의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형체만으로 기가 눌려서 그들은 스스로가 그들의 올무에 묶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일라수도원에서 본 그 그림의 사슬, 지옥의 올무가 그 엘라 골짜기에도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을 친 엘라 골짜기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왜? 그들에게는 그 사슬과 올무가 묶여져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년 다윗이 그들에게 나와서 영적 사슬과 올무를 끊어버리고 자유함으로 골리앗에게 가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묶여진 온갖 사단이 주는 사슬과 올무들을 끊어버릴 때, 그 부정의 생각들을 끊어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올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눈을 떠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올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정신적인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지독하고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한, 기도에 대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난 안 돼. 그거 힘들걸. 나는 못할걸. 아닙니다. 마치 서커스단에 묶여있는 국회의처럼 하기도 전에, 시작도 전에 무능력과 무기력, 자포자기에 대한 확신들, 이것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사슬이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은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사슬이 우리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 그 사슬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 그때 내가 보는 눈이 바뀌게 되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관계하면 끊임없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되면 여러분들에겐 자유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의지와 결단 이전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매는 내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것은 내 의지의 문제 이전에, 내가 뭔가의 결단의 문제 이전에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뿌리의 영양분이 가지까지 전달되듯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과이지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는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천국으로 가게 하는 모든 요소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받은 자, 이 열매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상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자,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교통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적극적인 표징이 열매지 관계의 결과가 열매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관계를 맺게 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는 올무에 매여 살 것입니다. 사슬에 매여 살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그 모든 사슬에서 깨어지고 일어나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의 예표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지옥의 예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아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될 것이고 천국의 예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묶여있는 모든 영적인 사슬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묶여져 있던 모든 영적인 세력과 사슬과 올가미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리고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사단의 올가미들을 다 이제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예시를 누리며 천국의 표징을 살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찬송 536장 부르시겠습니다.